시간 되었으므로 이 남성교 헌신 예배를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명렬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께서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의 앞에서 지키게 하시며 이 시간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소통하게 하시며 수재로 인하여 어려운 곳에는 주의 위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며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통영도성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이 그 마음에 역사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싹 틔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결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아동부와 청소년부의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여름 수련회가 마쳐지게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신 박선호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시며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섬 지역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 통영교회가 기도로 동력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88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
성경 봉독 10편 119편입니다. 성경 봉독 10편 119편 127절에서 128절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남성교회 회원들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호두교에 심호하시는 박선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의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아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번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충렬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40회 졸업생이고, 여기 뒤에 벼락당 알죠? 제가 벼락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벼락당 하면 모르시는 분도 많죠? 벼락당 하면 아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터가 저의 나와바리였어요. 그래서 통영교회 올 때마다 제가 여기 벼락당에 살던 그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 시절에 여기 충북 감리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거기서 어릴 때 선극하던 기억도 나고,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던 기억도 나고, 벼락당 애들이 좀 세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저기 야마골 알죠? 야마가 산이잖아. 산골.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참 정겨운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하고 있죠? 네. 신앙만 있습니까? 신앙으로 생활을 하십니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신앙으로 생활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신백수 집사님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혀줍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신앙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변화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그러면 신앙만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삶의 변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중심적인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고 그 삶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습관이 돼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배우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돼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어 못해요. 여러분보다 영어 못해요. 못하니까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꾸 내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저항하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저항하는 겁니다. 이러면 설교 써놓은 거하고 좀 달라지는데.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성령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야 돼. 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아무리 좋은 언변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길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말은 있잖아요. 피와 살이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된다는 얘기는 내 변화의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한테 피와 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빽다구만 남잖아요. 뼈는 뻣뻣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뻣뻣합니다. 왜? 피와 살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뻣뻣할 수밖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뭐 한다고? 율법주의가 되거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못하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기도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광이 뭐지? 영광의 길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영광의 길로 나가려면 뭘 통해서 나간다? 내 헌금을 통해서 나간다? 내 출근 도장?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꾸 질문하죠. 제가 담임 목사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성경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냥 주일날 출근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참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읽고 내가 그걸 내 지식으로 받아 내가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가르치라고 하죠.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찾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상가들 또 사상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 정경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정경은 인생의 항해도, 인생의 지침서, 인생의 내비게이트, 그렇죠? 항로, 지침, 가이드, 나침반.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장땡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요. 좁은 길로 가야 산다. 죗값은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다.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차도 큰 차 타고 싶잖아요. 옆집에서 제네시스 1을 타면 우리는 뭐 타야 돼요? 2를 타야 되는 거야. 옆집에서 벤츠 타면 우리는 뭐 캐딜락 타야 돼. 39평 살면 우리는 69평으로 가야 돼.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 자식은 연세대 갔어. 서울대를 갔어. 우리 옆집 아들은. 우리 자식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 하버드? 아니, 국내 대학. 서울대 법대 가야 돼. 예?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삶의 세상의 가치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다 아시죠? 캐논. 자잖아요. 자. 척도. 자. 줄자. 신집사님 줄자 들고 다니시잖아요. 보일러 깔 때. 그죠? 나도 노가다 해봐서 알아요. 줄자로 물건의 길이를 재듯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뭘 잰다? 척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 12신조 가운데 제1조가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합치면 신앙, 생활. 장로교 신조 제1조가 신앙 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근거가 뭐냐? 신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뭘로 풀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조 이것만 잘 기억해도 신앙 생활은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법으로 만들었어요, 장로교에서. 우리 믿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만든 거예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고 있는데 뭘 하고 싶은데. 여러분, 배가 바다를 갈 때 뭐가 필요하죠? 뭐 무작정 갑니까 그냥? 지도가 있어야 돼. 지도. 비행기는 내비게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항로, 그죠? 우리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성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소성이라는 말 아시죠? 여기 공고 출신 손 들어보세요. 공고 출신이 제가 창원기기공고. 소성이란 말이 공업용 단어예요. 이게 도자기 굽는 가마 있죠? 가마에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가마 안에다 넣으면 불로 떼잖아요. 그러면
도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썰만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죠? 단단해지잖아요. 그게 소성입니다. 소성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도 처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진토 같았다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 같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라는 가마 안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내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소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가마 안에다가 우리를 넣고 우리를 내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불을 떼 가지고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죠. 소성. 이게 열처리. 쇠를 열처리를 해야 쓸만하잖아요. 근데 열처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세게 해버리면 똑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열처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열처리 기술은 다 어디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바로 이 열처리 기술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를 소성시키는데 그 진흙 덩어리 같았던 우리 영혼을 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진흙 덩어리였던 우리를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 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자, 시편 대부분은 누가 쓴 겁니까? 할렐루야. 와, 똑똑하시다.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까지 쫓겨다녔어요. 살려고 바보 흉내까지 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전쟁 나가서 잘 싸운다고 자기를 전쟁에 내보냈던 왕한테 쫓겨다녔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와중에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썼던 기록이에요, 이게. 그때 누구를 만났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성로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되는 과정.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쓸만한 그릇으로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실망했을 때 의욕을 붙들었고 희망과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로 108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결단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이걸 웃으면서 썼겠어요? 울면서 썼겠어요? 그럼 울면서 읽어야지. 우리 신학 배울 때 구약 교수님이 야, 시편을 읽는데 이 자식들아 웃으면서 읽어? 이걸 쓴 저자는 어떻게 썼겠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읽을 때 어떻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슬람 교도들이나 저기 유대인들 성경책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그야말로
성서라고 얘기하는 그 경전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온 영혼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안 읽잖아요. 주여, 이런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해야 되지. 몇 시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 김집 사고 약속했는데. 뭐가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변화가 나한테 있으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게. 아무 짝에도 시간 낭비하는 거, 시간 낭비. 시편 19편 8절로 10절에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혼입니다. 대망사상.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소망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하죠? 그들은 단 하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만은 본받아야 합니다.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버린 건가? 어린이 같은 신앙, 천박한 신앙,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미랄이 돼야 돼. 김집사 미랄 되고 나는 그 밑에서 나오는 열매만 따먹어야지. 그게 영광입니까? 그런 영광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만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내가 죽어도 주님이 흥해야 한다는 헌신, 그 헌신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가 있는데 자꾸 걸리네. 마이크를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를 내가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이크를 쓰고 있어. 그럼 마이크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지. 우리가 통영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나를 집사로 써주고 있잖아. 나를 성도로 받아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천국의 상은 고사하고, 여러분 천국의 상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악독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satisfaction 해야 돼. 또 영어 나오네. 만족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만족이 신앙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분이 천국 가면 이런 말을 들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절기죠.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절을 합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5번 절을 합니다. 그런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200만 명 이상이 성지순례를 가죠. 하루에 5번씩 꼭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야말로 정말 욕심이 날 정도로 탐이 나죠.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저기 어디 출장을 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통영교회가 어디 쪽이고 나침반 갖고 와봐라. 충무 충렬사 그렇지 여기네. 내가 여기를 보고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열정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절기가 되면 또 평상시에도 자리를 깔고 메카를 향하여 5번씩 절을 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그들의 꿀한 그들의 경전이 잘되니 못되니를 떠나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보자고요. 대단하죠? 2003년 4월 9일에 이라크가 미군에 의해 함락됐습니다. 바그다드 시내에 있는 상점들이 다 약탈을 당했어요. 바그다드 시민들의 99%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상점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 간 사람들은 다 누구란 얘기죠?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경전인 꿀안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한다? 손모가지를 잘라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율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경전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 죽여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그다드 시내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했어요. 자, 그들의 신앙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 생활입니까? 신앙이에요. 생활 아니에요. 생활 흉내만 내는 거야 그냥. 인도의 힌두교 아시죠?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들의 예배 시간에 보면 그들의 예배 시간에는 항상 제물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물을 파는 가게는 항상 줄을 서 있습니다. 제물을 사서 시바 여신, 비슈누 신 이런 신들한테 갖다 바쳐요. 바치고 나서 이마에 뭘 하나 딱 받아요. 인도 사람들 이마에 뭐 찍혀 있죠? 티카라고 하는 붉은 점을 딱 받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끝. 예배 끝. 제물 바치고 하나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끝입니다. 자,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입니까? 생활입니까?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자기 제자들에게 무아 사상을 가르쳤어요. 니들이 고통받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해요? 고행을 하잖아요. 벽을 쳐다보고 막 3년씩 막 이러고 있어요. 머리를 찢고 폭포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잊겠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집니까? 그럴수록 더 아파. 아이고 아파. 온몸에 막 지가 내리고 막. 석가모니가 그거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죠. 석가모니가 죽을 때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나 죽으면 그냥 화장해가지고 뿌려 뿌라. 그랬는데 석가모니가 죽자마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야야야야, 젓가락 가져봐. 스승님, 해봐. 살이 어디 있노? 살이부터 찾았어요. 불교라는 사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아 사상을 가르쳤지만 유아 사상에 찌들어 있었다는 거죠. 이슬람, 힌두교, 불교인들 그들은 경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이 뭔지 제대로 알고 생활할까요? 교회를 다닐까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못된 사람 많아요. 칼 같은 사람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그냥. 신앙생활은 도덕과 윤리의 길하고 다릅니다.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아까 나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이끄느냐? 아무나 막 이끌어가느냐? 아니에요. 예? 파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나 막 주머니 두둑해. 뭐 아직까지 살만해. 막 없어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이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파산당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은 파산당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살리기 전에 뭐부터 하신다?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죽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뭐를 도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잖아요. 실패하고 연약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강력한 베이스먼트가 펀더멘탈이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혹시 파산당했습니까? 유익인 줄 아세요. 저도 지금 섬에 들어가서 파산 상태입니다. 뭐 섬에 들어가서 돈 쓸 일 돈 쓸 일 많아요. 물고기 하나 가져와도 그냥 뭐 덥석 목사가 먹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받고 10배로 돌려줘야 돼. 세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요? 누구세요 지금? 자동차가 고장나면 여러분 어디로 갖고 갑니까? 수리 좀 갖고 가죠? 근데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가장 완벽한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려면 누구한테 가져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그 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야 되겠죠? 인간의 영혼이 찌그러지고 빠그러졌어요. 내 영혼이 다 파산됐어. 나를 수리하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한테 나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완벽하게 소성시켜 줍니다. 그분한테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죠? 그분 앞에 갈 때 내가 어떻게 간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무능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여기 회 많이 드시죠? 횟집에 가면 도움 있잖아요. 도움. 우리는 그 망어, 삼치죠. 삼치. 그 냉동 약간 시켜가지고 촥 삐져서 맛있거든. 안 먹어봤죠? 얼마나 맛있는데. 망어를 딱 썰어가지고 접시에다 딱 깔아놨는데 망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왜 나를 해를 쳐놨어요? 그런 망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망어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망어같이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저 저를 맛있게 드세요. 그저 저를 해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잡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인이죠. 그분이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쓰든 그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쓰든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죄인들의 컴패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백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인함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연약함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속에 세워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백은 구원의 기초인 동시에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창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진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로부터 나옵니다. 마리아에부터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거침없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고와 가부 이방 나그네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들로부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 나약함의 고백, 죄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예요. 삭개오예요. 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기초라고요. 아이, 나는 이혼을 해가지고 교회 가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이혼도 안 하고 잘 사는데 나는 이혼을 해가지고 나 얼굴도 못 들고 살고.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그분들을 챙겨야 돼요. 상처 안 받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할렐루야. 그분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는 교차로가 생기는데, 이 교차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향할 때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기쁨, 말씀의 사로잡힘을 체험한 사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예배,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구별되어 있다 그러죠.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같이 테이블도 같이 안 앉으려 그러고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 교회는 말씀이 있죠. 그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줬다는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찾아가야 돼.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성된 사람은,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사람은 말씀보다, 예배보다 못한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자 사자,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죽자 사자 교회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진리를 만났는데 이제 다른 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예배, 이 말씀을 회복함으로 가정과 사명을 회복한 사람들, 그들의 인격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슬슬 지쳐가시는데 끝낼 때가 됐다 하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주님께서 찬란하게 빛나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타락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충만한 복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과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거할 참 본향집,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땅을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집을 예배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공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김부종 장로님 공평한 것 같은데, 얼굴이. 이 땅에 진정한 공평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도 어떤 사람한테는 공의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 저주로 보여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저런 복을 안 주고 왜 신집사님한테만 저런 복을 주고 그래요? 아는 분이 신집사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보일러도 깔아주고. 그래서 이 땅에 진짜 공평이 뭐냐?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도 돌아가실 거고 저도 돌아가실 거고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떱니다. 무서워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 가나? 내가 착한 일을 몇 개나 했지? 한번 세볼까? 일기장을 쫙 뒤져봐. 빨간 줄 꺼는 건 다 착한 일이야. 야, 365개 났네. 야, 그럼 한 개 더 하자. 천국 갈지 몰라.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모두가 다 공포에 떱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뭔 덩어리다? 죄 덩어리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누구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뭘로? 어디 갔노? 십자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1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만 내 눈 안 감는다.
죽을 때까지만 나 눈 뜨고 있을 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찬송 불러주라. 저는 그런 사람 몇 번 봤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을 딱 보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보입니다. 보여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얼굴 자체가 달라요. 저는 죽을 때 얼굴에서 망어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 망어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수액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맨날 하나님의 성수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맨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무에 매달린 가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지, 그 나무에는 뭐가 열린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팔복도 과분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만사 형통한 복을 변함없이 넘치도록 전부 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소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지구축이 말려서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어 보면은 뭐 점 같은 게 막 찍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1.1획이라고 옛날에는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비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됩니다. 십계명의 강령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크고도 비밀한 강령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성도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매사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며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통영교회 성도님들은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만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뭐 해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냥. 똑같은 집사끼리 왜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뺨을 한 대 맞더라도 가르쳐. 왜 그럴까요? 명령했죠. 명령. 군대에서 명령 안 지키면 빠따입니다. 총살 아니에요. 빠따예요. 요새 총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증거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니 이 자리에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통영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통영교회의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각오하고 교회를 다니는 또 출석하는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통영교회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내
담임 목사님 강고와 박선호 목사님 축도로 죄송합니다. 봉헌기도는 우리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수호 목사님,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먼 길 바다를 건너 복음의 말씀 들고 오신 박선호 목사님 신앙생활이란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우리 이 남성교회가 앞장서서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영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물질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마다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온전히 기쁘게 기여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통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선호 목사님 호두교회까지 돌아가시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는 한 번 더 하시게 됐습니까? 목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졸릴 틈이 없으셨지요. 목사님 아까 축도하신 게 무효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축복기도 한 번 더 하라는 하나님 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이따 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있고 못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섬지역 목회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키며 또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낮 12시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7월 리더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리더들은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찬조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금토 이틀간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는 그 다음 주에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교사들도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협찬 관련 문의는 이명열 장로님 교육부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좀 다녀오고 목소리를 좀 호전시켜서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민수기 6장으로 제가 축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